세계가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안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분리돼서 뭐 이렇게 학교도 안 다닌다든지 매일매일 교회만 있고 직장도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일상생활을 항유하지만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시선,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안경으로 바라본 진로, 소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뭐가 보이시죠? 네, 혹시 나는 여자랑 할머니가 둘 다 보인다. 네, 나는 할머니만 보인다. 네, 네, 나는 어떤 여자분의 옆모습만 보인다. 할머니와 어린 소녀가 보인다. 어린 소녀, 네, 소녀는,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뭐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여서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간혹 이제 이걸 끝나고 넘어가도 이게 계속 이게 남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굳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입으로 보이면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일 거고요. 이게 목걸이로 보이면 여성분의 이제 옆모습. 이게 코로 보이면 할머니.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요, 저희가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런 걸 들어갈 건데 이 좋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좋은이라는 걸 기독교 안경으로 쓰고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게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양자택일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짝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둘이서 짝꿍이 어려우시게 하고 뭐 셋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한 번씩 짝꿍을 해주시면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당황스러우시죠? 네, 좀 오후에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건데요. 이 연습 게임을 하나 할게요. 파란색, 빨간색. 하나, 둘, 셋 하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같은 걸 외치셨다. 그럼 하이파이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네. 자, 물냉면, 비냉면. 비냉면.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면 네, 자, 다시. 네, 이거 뭐 하셨으니까 그럼 다음 번 넘어와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네,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분명히 다른 거 외치시는데 하이파이브 하시는 왜 다른 거 외치셨는데. 자, 마지막이에요.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찌개만 외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혹시 5문제 냈는데 5개 우리 다 맞았다. 무조건 목소리 따라가신 건 아니시죠? 강압적으로. 네. 혹시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았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걸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 하나, 둘, 셋. 뭔가 교회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될 것 같지만, 네, 집에서 외쳐보면 어떤 게 우선될지 모르는. 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1시간 좀 넘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나의 소원이 먼저일까요? 이게 근데 혹시 지금 아까 이 전에 외쳤던 것처럼 다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였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이게 꼭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문제인지, 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을 포기해야 되는지, 나는 막 가기 싫지만 억지로 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진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다면 겹치는 지점이 있다. 그걸 스위스팟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점, 이 스위스팟 지점을 찾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혹시 1, 2,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번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A 빼기 B라고 읽으시면 네,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신 거고요. 네, 이거를 집합으로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차집합입니다. 네,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이 차집합 부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의 소원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지만 나의 소원은 아닌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이야기하기 곤란하시네요. 네,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분에게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성경가 나의 소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친구들, 뭐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 부분을 얘기해 버렸더니 예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네, 비차집합 A로 해서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웃 사랑은 전혀 안 하고 나만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늦잠은 어디일까요? 늦잠 자는 거. 나의 소원?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스위스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별도로 다른 강의를 할 때 쉼이 있는 교육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땅의 아이들이 너무 쉼이 없다라는 거죠. 요새 뭐 이렇게 최소 뭐 주당 근로 시간이 이제 제한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당 학습 시간에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주당 70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 뭐 주말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평일 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14시간 정도씩 공부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늦잠을 자는 것, 수면권을 보장하는 문제, 이건 단순히 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건 스위스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위스팟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라는 곳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간한 진로교육 교재예요. 이 스위스팟의 기능은 원래 스포츠 용어입니다. 골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또 이제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야구에서 무조건 힘센 사람, 무조건 2대5만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도 칠 수 있다는 거죠. 딱 이 지점, 이 정확한 지점에 맞아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찾아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건 저의 이야기, 뭐 저 연구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서 3장 22절에도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포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포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안 만들었는데요. 혹시 포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포크씨? 아, 네. 그러면 숟가락은 누가 만들었죠? 스푼씨? 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포크를? 네. 편하게, 이렇게 찍어먹기 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크의 창조 의도가 잘 나타난 부분은 이 앞부분일까요? 이 뒤에 부분일까요? 그렇죠. 포크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그 의도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창조된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창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는 창조 의도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으로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재능을 주셨다는. 그래서 좀 이 시간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 좀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의 재능 아니면 혹시 지금 펜이나 종이가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알고 있으면 그 머리로 준비되는 동안 머리로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재능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의 재능이 뭔지 1분 정도 우리 자녀의 재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내 재능이 뭔지 1분 동안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제가 잴게요. 네, 재능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30초가 지났고요. 네,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10초. 네, 3, 2, 1, 그만. 자, 혹시 우리 자녀나 내 장점이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 적었다. 5개 이상 생각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있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했잖아. 한 가지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개 이상 생각하셨다고 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젊고 인간적이다. 그래서 잘생겼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네, 그죠? 어떻게, 어떤, 네. 제가 표현을 참 잘 아는데요. 네. 5가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딱 한 개만 적으셨나요? 네. 딱 한 개만. 혹시 그러면 나는 한 개도 생각이 안 났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면 난 10개 이상 쓸 수 있다. 10개 이상 못 써요? 네. 그럼 한 20개 이상 쓸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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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한번 해봤는데요. 한 5분 정도 줬어요. 근데 5개 이상 적은 아이가 2~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하나도 못 적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휘훈이는 한 20개의 장점을 주고 네, 어떤 친구는 또 이게 장점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창조하신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 시대가 그 달란트를 개발하기,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를 알기 좀 어려운 시대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교육을 좀 담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마시기 다시. 기본 마시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기본 마시기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별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쫙 나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승점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결승점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 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장면이 사람마다의 결승점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영상이나 다른 뭐 매체에서 또 다른 교육적인 그 영상 살펴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육은 물고기 보고 달리기를 시키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달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 왜 못 달려? 너는 재능이 없는 아이야. 너는 부족한 아이야. 넌 달란트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물고기를 물에 넣어줬을 때 누구보다 멋지게 정말 멋진 달란트를 잘 뽐낼 수 있는데 그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아예 재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허워드 가든이라는 학자는 다중지능 이론을 말하면서 8개, 인간에게 8개, 9개의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가운데 학교에서 이 친구 참 재능이 있어요. 이 친구 참 모범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재능을 보통 살펴보면 수리 능력이 높거나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들을 모범생, 참 잘한다, 뛰어난 학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요새는 많이 늘어나서 음악 능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이 높아도 이 친구도 참 우수한 학생이에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자연 친화력이 엄청 높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안타깝게도 보통은 특이하다. 왜 그런 것까지 질문하니? 넌 너무 질문이 많아.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 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한참 이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지능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 친화력의 지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화면을 보여드려도요, 가끔 저나 저희 애는 이 지능 중에서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나 아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너무 재능이라는 것, 어떤 장점이라는 걸 너무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축구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축구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손흥민 선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대표로 맨날 뽑혔다 안 뽑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우 선수. 이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컵 때 온 국민의 욕을 한꺼번에 들었던 장현수 선수. 네. 우리 장현수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로 뽑히지 않았던 프로축구의 2군에서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이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친구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 우리 자녀, 그 학급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아이는 축구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 친구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내 자녀에게 갔을 때 또한 이제 정말 우리 삶의 문제로 갔을 때 재능으로 잘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상위 5%, 적어도 상위 10%에 들어가야 잘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 이상만 돼도 우리는 충분히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숫자인데요. 혹시 첫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0대? 9,580? 네, 최저임금? 25인데. 네, 혹시 최저임금이 25인은 아니시죠? 네. 이거가 의미하는 건요, 합치면 만이잖아요. 이따 좀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직업이 10,000가지 정도 있대요. 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니면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되라고 하는 직업, 너가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업이 20개 돼요. 그러니까 9,980개 말고 20개 안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건 뭘까요? 이게 더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19,002 부분이요. 전국에 있는 중2 학급 숫자. 전국에 중2가 몇 반 있는지. 전국에 한 19,000개 정도의 중2 학급 수가 있대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뭐냐면요. 요새 스카이캐슬 핫 이슈였잖아요. 그 스카이의 모든 캠퍼스, 지방에 있는 캠퍼스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다 합쳐서 수시, 정시 다 합쳐서 모든 총 정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에서 1년에 이 정도 뽑는다라는 거예요. 40,000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급에서 1등해도 스카이에 꼴찌로라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6반 정도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전교 2, 3등 안에 들어야 스카이에 마지막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시험 가운데 있는 거고요. 마지막 2만 대 56만은 뭘까요? 취직. 네. 2만이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소위 들어갔던 기업들. 저 정도 들어가면 좋은 직장이지 하는 게 2만 정도예요. 근데 그 2만이라는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한 해 싸우는 경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6만이라는 겁니다. 28대 1. 여기 만약에 50명 앉아있으면 딱 2명. 이 경쟁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확률상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패배의식. 물론 뭐 수정하는 가운데서 어떤 성과를 이뤘지만 그 성과도 이미 수정된 것이기에 실패감이 아이들이 학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걸 정말 다 통과했습니다. 20개 안에 들어갔고 스카이에 들어갔고 이 2만 명 안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행복할까요? 무조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뭐 정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KS 마크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마크를 주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분한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출근해서 맨날 교회에서 만나면 맨날 얼굴 죽을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선님, 이제 저 1년, 2년 일했는데요. 정년까지 48년 남았어요. 저 1, 2년도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견디죠? 맨날 하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너무 밝은 얼굴로 와가지고 막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일이 이제 좀 적성에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오쌤 저 알바래요. 이 친구가 전혀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너무 따분하니까 야간 알바를 한대요. 야간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직장 가서 자고요. 알바하면서 열심히 일한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무원인데 재미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다시 표정이 요새 안 좋아요. 알바를 그만두라고 해서 알바를 그만뒀거든요. 뭔가 참 이상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제일 명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피라미드를 가져와서 피라미드를 던져요.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왜 세상이 피라미드야? 지구는 둥근데. 기독교적인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전 이건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라미드를 오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높은 꼭지점에 올라, 반드시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개별 학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정말 꼭지점에 오르는 걸 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 가까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나의 삶 자체가 계속 피라미드를 오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위스팟을 찾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스위스팟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스위스팟 참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피라미드를 올라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목적지는 확실합니다. 그냥 잘 뛰면 돼요. 쉬지 않고 계속 뛰면 돼요. 정말 막 배가 찢어지는 것 같고 이래도 뛰면 됩니다. 목적지 확실하죠. 근데 이제 너의 꿈을 찾아,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 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이제 소위 아이들의 표현으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지 못한 시대여서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 시대라는 거죠. 혹시 이 시대 초등학생 아이들 설문조사 해봤을 때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장래희망 1순위 어떤 거 같으세요? 공무원, 네, 연예인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요. 우리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건물주예요. 우리의 삶과 많이 다릅니다. 네, 아이들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한다, 뭐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런 거 아닌 거 애들도 아는 거죠. 어른 세대를 봤더니 그런 거 없거든요. 애들 생각할 때 최고는 돈 많이 벌면서 자기 개인 시간 많은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선생님들, 공무원들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건물주가 최고인 거예요. 맨날 노는데 돈을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건물주가 최고다. 그럼 건물주에서 뭐 하고 싶은데? 아, 여행 갈 거예요.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아, 몰라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건물주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알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네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자신을 잘 알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검사. 우리 아이들 저 이제 스위스팟 아까 이 활동을 해볼 때도 이 스위스팟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을 하는데요. 지금 뭐 20대 한 25살 이상만 해도 한 번도 학교에서 검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검사를 해보면요. 이거 한 6, 7번 해봤대요. 그 정도로 참 많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가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검사를 해놓고 뭐 장점을 정말 알게 되냐, 흥미를 알게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검사만 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야, 너 창의성 몇 점 나왔냐? 난 창의성 90 몇 점이야. 너 70점이지? 내가 창의성 높아. 야, 너 운동질은 몇 점 나왔냐?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검사가 얼마나 한계가 많냐면요.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검사해본 결과와 강의를 들은 후에 검사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뭐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다?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이런 검사를 봤을 때 창의성이 100점 나왔어요. 선생님이 나와서 칭찬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면요. 솔직히 검사지 보다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 질문인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창의성 물어보는 질문이겠다. 5점, 5점, 5점. 난 창의성 언제나 100점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검사보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검사 말고도 피드백.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른들과 하는 친구들끼리 너 몇 점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너 이런 거 좋아했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과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과도 없고 부모님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경험. 솔직히 직업 경험을 해본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해볼 수 있는 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직업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자녀가 바리스타의 꿈이 있다. 아니면 의사의 꿈이 있다. 교회 안에서 연결해주면 다 연결해서 그 직업을 탐방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찰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세 가지 경험들 해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진짜 좋아했었나? 이런 게 좀 하나님 주신 비전일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아이들 이런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취미 있는 교육이라는 강의 주제도 다닌다고.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임대사업. 혹시 저 아이가 기뻐 보이시나요? 네, 바빠 보이죠? 네, 맞습니다. 취미 있는 교육에서 보여드리는 어떤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정말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인데 늘 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 왜 뛸까요?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왜 갈까요? 맞아요. 가라고 해서. 가야 될 학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끝났더니 학원에 가야 돼요. 그 학원이 끝났더니 또 다른 학원에 가야 돼요. 왜? 그냥 가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학원이 바뀌어요. 그럴 뿐이지 계속해서 가는 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 비교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 시대 아이들은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요. 태어날 때부터 몇 킬로로 태어났냐 되게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3점 몇 킬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죠. 특히 진짜 큰 경쟁 하나가 뭐냐면 돌잔치 때 이 아이가 손을 안 잡고도 걸을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커서 뭐 한글을 몇 개 볼 때부터 이야기했냐, 뭐 구구단을 언제부터 외웠냐, 받아쓰기가 몇 점이냐, 이제 학창시절에 들어가면 이제 점수 가지고 등수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비교의 대상 수능, 대학, 입시.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냐. 그럼 대학까지 아이가 잘 갔으면 이제 비교가 끝날까요? 취업. 네. 그럼 이제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혼해야죠. 결혼할 때 다시 돌아가서 이 결혼할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 취업했는지 또 비교받아야 됩니다. 이제 결혼까지 잘했어요. 그럼 비교의 대상이 끝날까요? 그렇죠. 애 안 낳냐? 그래서 내가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를 언제 낳냐 비교가 시작되죠. 그럼 아이도 낳습니다. 낳으면 끝일까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가 몇 킬로냐? 이 아이가 돌잔치 때 걷냐 안 걷냐? 이 아이가 뭐 어느 대학 갔냐?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함 가운데요, 나를 돌아볼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옆집 엄마보다 내 아이가 1등이라도 더 높기 위해서 계속 경쟁한다는 거예요. 눈 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맨날 시간만 없다 나를 모른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저도 좀 제 시간이라도 좀 이런 걸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한 5분이라도 꼭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드릴 건데요. 언제 가장 기쁜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어떤 때 가장 기뻐할지, 또 우리 아이 자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디였을지, 또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 할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녀 없으신 분들은 저의 경험, 나의 경험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활동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애들이랑 이 활동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냥 저는 수련회 때 어떤 시간을 보낼까 좀 이렇게 시간을 때워야 되는 명목으로 이 질문은 솔직히 큰 기대 없이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에게 너는 뭐 할 때 가장 기뻐? 너의 취미, 너의 뭐 특기? 아니면 너가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야? 되게 그냥 평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약간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건드린 부분이 있나? 내가 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죠.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살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받아왔던 질문은요, 너 몇 등이야? 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자사고 준비 중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거기 자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래서 등수는 몇 등? 너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야? 이런 것만 들어봤지? 너가 언제 가장 기뻐?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죄송하네. 막 또 놀라서 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라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고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답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이 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왔는지 답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어디 가서든지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꼭 이 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었던 거랑
아이들의 진짜 생각이나 얼마나 유치한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혹시 음악이 가능하면 음악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건데요. 혹시 잔열 대상으로 다 적으셨으면 한번 날을 대입해서 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1분만 더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활동은 꼭 집에 가서 자녀들이랑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행복한 게 무엇인지, 그걸 또 이제 발전해서 함께 부모님들이 좀 같이 그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직업 세계 알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V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나를 알아서 내 장점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직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직 이 사회에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피라미드가 중요해. 아직 그래도 난 꼭지점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 남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성경에서 이런 걸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꺾지 않으셔도 어차피 꺾이실 겁니다. 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 네,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한국의 직업의 숫자가요, 지금 12,000개, 2012년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한 12,000, 13,000개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0년 사이에 한 3,600개의 직업이 생겨났고요. 당연히 없어지는 직업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되는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알파고와 이세돌의 가족. 누가 이겼죠? 네.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은 한 판도 못 이겼나요? 딱 한 판 이겼었죠. 그 뒤로도 알파고가 더 바둑을 했는데요. 커제라는 그 바둑 기사랑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다시 두면 누가 이길까요? 네, 알파고가 이깁니다. 알파고는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계속 더 바둑을 잘 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고를 왜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바둑 1등 하려고. 이세돌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 씨입니다. 이 왓슨이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취직하셨어요. 네. 그런 취직해가지고 이제 전문의들이랑 이제 했었는데, 의료진과 왓슨의 처방이 엇갈리면 환자는 AI의 그 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 암 환자들도 왓슨의 진료를 받으러 인천까지 왔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근데 이제 왓슨의 실수가 뭐였냐면, 이제 AI다 보니까 그 환자의 경제력이나 체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뭐 원로 교수의 전통의 권위도 왓슨에게 무너졌다라는 거. 이렇게 AI, 그러니까 의사보다 기계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이건 이제 싱가포르에서 개발한 그 바이오 마인드라는 그 AI와 이제 수십 년 경력의 전문팀 14명이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AI가 더 잘 맞추나? 아니면 14명, 수십 년 경력의 이 경력의 팀이 더 잘 맞추나? 뇌종양 진단 대결을 했는데요. 전문의 팀은 66%. 근데 2개월짜리 이 인공지능 의사는 87%.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로펌에 취직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결국 판례 싸움이잖아요. 어떤 판례가 있었고 뭐 몇 년 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이 미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판례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변호사는 예측되기 위해서 이겼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펀드 매니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로보워드 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 비교했는데 사람보다 더 확실한 이걸 냈다라는 거고요. 기자 쉬지 않고 우리 이제 한국 기자분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잘 때도 있고 또 자는 동안 이런 건 못하지만 잠도 안 자고 계속 기사를 쏟아낸다는 거죠. 자, 13억 중국 인구의 얼굴 인식을 3초면 인지할 수 있대요. 3초만 지나면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까요? 범죄자. 우리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범죄자를 하는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이거 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대형 마트 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 들어갈 때 요새 차 들어올 때 차 이제 번호 인식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실 때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들어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다음에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등록해놨던 카드에서 결제는 되고 등록해놨던 주소로 배달도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카드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카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어떤 걸까요? 왼쪽. 이거 왼쪽? 네, 맞습니다. 이건 혹시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지만 안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7세기 화가 렘브란트 화가의 작품인데요. 그 화가의 모든 이제 그림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화풍을 본따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뭐 이호준의 초상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피카소가 그린 우리 교회 로고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작곡도 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통계 자료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저기 영어부 아이들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7세 미만 어린이들은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종사할 것이다. 이런 통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볼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 계속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직업을 듣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요. 아까 제가 어른들이 되라고 하는 직업이 20가지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가지 안에 들어오는 직업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그 20가지 안에 들어가. 그래도 스카이캐슬처럼 의사가 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어차피 깨어질 거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업을 위한 직.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서 직과 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의 개념. 뭐 요리사, 의사, 판사, 검사, 선생님 이런 개념이 직이라고 한다면요. 업은 내 평생의 어떤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요리를 해주는 일, 이런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겠지만요. 소명은 직으로 오지 않고 업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요리사가 돼. 너는 판검사가 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 너가 정의를 되살리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너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뭐 직업교육, 소명교육은 직을 찾아주는 교육이 아니라 업을 찾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든지 직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청소년 성장이 업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선생님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융통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교육연구원, 복지공무원 어떤 걸로도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없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 현장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종교교사, 뭐 미션스쿨에서, 아니면 뭐 기관사에서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업을 찾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겠지만요. 하나님의 뜻, 맨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나의 소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지, 그게 더 우선순위 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귀에 음성으로 알려주실까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혹시 나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고 있다. 계신가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고 있다. 나는 두 분 다 알고 있다. 나는 아예 모른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하세요. 전혀 이유는 없으세요. 전혀 이유는 없는데 그냥 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워낙 서로 이렇게 무뚝뚝한 사이여가지고 아버지랑 통화를 많이 하면 13초 정도 하면 그럼 너무 길게 통화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 도통 생각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생뚱맞게 왜 하냐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어디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찾기 위함이다 막 기도하지만 정작 아버지랑 대화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직업을 해라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보고 직업 정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선이라고 하시는지 뭘 악이라고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업을 선택해 나갈 때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될 텐데요. 너무 우리의 묵상이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막 국어 지문 풀듯이 막 여기서 뭘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식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적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적용은 오늘 옆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감사제목 2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비슷비슷한 본문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들 적용은 2-3가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혹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영어 공부 참 많이 하는데요. 영어 공부 1등급 하는 친구들 미국에 데려다 보면 다 영어 잘할까요?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디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이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맞아요. 멍 때리기 대회.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이런 멍 때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이걸로 대회까지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필요한 게 이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시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유현대 목사님 비롯한 우리 부교자분들에게 들었던 너무너무 좋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을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애통함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기사가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긁은 사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친구를 정말 살리려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안타깝다, 어쩔 수 없다, 좀 일찍 올걸.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애통했는지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이런 차이성. 정말 이 애통함이 연결돼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원래부터 신호등에 이게 있었을까요? 숫자랑 이 떨어지는 것들이? 없었죠. 근데 요새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이걸 물어봤더니 원래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경우가 있는데 네, 원래는 없었었죠.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좀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좀 어린아이, 한 3세, 4세였던 어떤 아이가 이 횡단보도를 보고, 한 6, 7세 정도의 아이가 횡단보도를 보고 있다가 그냥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길래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아이가 숫자도 알고 이런 것도 알아서 숫자라도 써 있었으면 우리 아이가 건너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연결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애통함과 창의성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방법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방법이요, 아이의 시선에서, 이렇게 낮은 시선에서 봐보면요, 이렇게 멍들고 입술이 터진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너를 때린다면 정말 도와줄게.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스페인에서 어떤 한 아동보호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시선에서 볼 때와 아이의 시선에서 볼 때 다른 문구, 다른 그림이 보이도록 만든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80% 이상이 아동학대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가다가 아이가 그걸 봤을 때 부모가 못 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특수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가 좀 어떤 창의적인 생각, 광고 정도였다면 이제 좀 자신의 꿈, 직업으로 연결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이 애통함의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늘 울게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유한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래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죠. 이후에 이 느헤미야 사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성벽도 쌓고 하던 그 모든 일들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보가 애통함으로 되고 그 애통함이 소명이 돼서 그게 업이 돼서 직까지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대안학교 선생님인데요. 그 대안학교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에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사진 주우시는, 페이지 주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지? 날씨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할머니가 보였던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머리 이고 계시니라 이 좋은 날씨 한 번 못 보니 특히 리어카드 없으셔가지고요 허리에 지금 노끈이에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까. 이 생각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생각하셨던 게 원래 좀 안타까운데 더 이상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내 앞으로의 평생이 이걸 좀 해결하는 업으로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이 종이하는 운동본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학기 끝나면 책 다 버리잖아요. 톤트럭을 빌려가지고 이거 다 수거해서 팔아서 어른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어른들 돈을 좀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처음으로 해드린 일이 이 형광조끼를 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 당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도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 박스, 종이 키로당 얼마 정도 할까요? 1kg예요. 이제 이게 한 100kg 정도 된대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운수 좋은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일했을 때 운이 좋아야만 이 정도 한번 꽉 채우네요. 꽉 채우면 100kg. 1kg당 얼마일까요? 박스 70원, 80원. 네. 원래 맨 처음 시작할 때 1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kg 정도 하면 10만원? 어느 정도 된 거죠. 아니, 만원,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거예요. 100kg에 13,000원. 이것도 작은 돈,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떨어지더니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대란해가지고 재활용품 이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때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로당 40원. 그래서 이 박스 100kg 꽉 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면 하루에 4,000원 버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그냥 종이를 대신 팔아드려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이 박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을까? 왜냐면 어르신들이 어차피 갖다 재활용할 박스인데 너무 예쁘게 보관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이니까 이 박스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러블리 캔버스라는,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 비영리 기업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그림을 누가 그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림을 대신 그려줄 분을 찾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광고해서 한 10분 정도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3시간 만에 20분 이상이 모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들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요. 이 전시회에서 판 금액으로 다시 어른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에 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대안학교, 미션스쿨, 이런 학교 교육을 저희는 연구하고 학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진로, 제가 하는 시스파디 교재도요, 대안학교에서 어떤 이렇게 진로 수업을 할 때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도 해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학교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주입식 교육이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학교 교육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 현장에도 있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교육의 문제이지 않나. 교회 교육도 혹시,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해봤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안 하고 간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은 부르지 않는 게 약간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고 가잖아요. 중고등부 때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공강 공부도 듣고, 유일하게 이건 말은 이제 추석 볼 때 네. 이거 한마디로 간다는 거죠. 소통이 정말 없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교육의 한계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교육받고 싶을 때 교육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교육을 하고 저 배우고 싶어요. 기독교 교육을 할래요. 자체가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 가운데요. 혼자 찾아가는 기독교 교육 보유라는 페이지를 지금 열어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인데요. 요새는 대학 간다고 해서 진로가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스팟 교재를 가지고 우리 대학생 아이들과 모여서 이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랑 저랑 1대1로 제가 이제 또 하는 주요 강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교제, 성교육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부탁해 주셔서 1대1로 이제 아이와 이런 교육을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 하고 싶은 교육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곳에서 1대1로 2대1로 성교육,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한 시간씩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교육해주는 일. 그냥 찾아오게 하고 싶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11시에 끝난대요. 교육은 12시래요. 그래서 그냥 11시에 그 학교 앞에서 만나서 교육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이제 비영리 기업, 또 이제 저 목사의 일, 이런 것만 얘기해서 좀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예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요새 이런 옥션이라든지 11원가라든지 이런 쇼핑몰을 모아놓은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통 그런 데서 보통 검색해서 사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데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되게 좋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1시간 일찍 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 본인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로 해서 되게 좋은 대기업에서 이런 이렇게 먼저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저는 스카웃을 받으니 혹시 여기서 제시한 연봉을 지금 있는 회사에서 맞춰주면 저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연봉이 협상 기간도 안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 애통함이 하나 생겼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걸 검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최저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구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트가 더 싸야 우리 사이트에서 삽니다. 근데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작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깎다 보니까 손해보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중간 역할로 이 기업이 진짜 열심히 하는 기업이고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더 광고도 많이 해주고 더 마케팅에 열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뭐 1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형태로 많이 팔리니까 망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나는 왜 열심을 내고 있지? 내 열심으로 망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했던 일이 뭐냐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지 만드는 일 하세요.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좋은 제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그 가격에 파는 거. 무조건 뭐 기독교 교회에서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파는 사람도 기쁘고 사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 바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바지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자들이 이제 바지를 여행할 때 많이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바지 한 벌인데 자크로 해가지고 바지가 세 벌이 돼요. 한 벌인데 세 벌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분의 기쁨은 예전보다 돈을 훨씬 조금 벌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댓글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너무 바지 잘 쓰고 있어요. 이 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큰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되고 이게 많이 팔릴 때마다 이 바지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다 같이 상생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고 이제 내 애통함, 우리 자녀들의 애통함을 찾아주는 게 더 목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배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공동체를 말했는데 이 시대는 자꾸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자꾸 분리되고 있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모두가 같은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각자 고유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한 활동인데요, 신문 보고 기도해라는 활동입니다. 이런 신문을 하나 준비해서요, 신문을 준비해서 신문 중에 내가 읽혀지는 기사, 어떤 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붙이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를 붙이고 그 옆에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같은 신문이어도 다른 기사를 스크랩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남녀 뭐 갈등, 어떤 친구는 남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신문이어도 고유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신문 많이 보시나요? 우리도 신문을 구독한다, 종이신문을. 그래도 좀 많이 있으신 편인데요, 요새는 종이신문을 많이 안 보신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에게 이 활동을 하면 거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랭킹 뉴스를 이제 검색해서 스크랩 해온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랭킹 뉴스에 들어가 보라고 해요. 나는 연예로만 보니까 스포츠로만 보고 랭킹 뉴스 들어가서 너 어떤 기사를 읽게 됐는지, 뭐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읽는 거 말고 진짜 좀 정독하는 기사가 어떤 건지,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을 느꼈는지. 지금 이제 거의 산불 이야기인데요, 산불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빠이쿠지 뭐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준영 그래서 뭐 그런 리스트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고유하게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두 번 하면 잘 모르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하게 해서요, 이 공통점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찾아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고유한 애통함이 뭔지, 고유한 안타까움이 뭔지, 그런 걸 찾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활동했던 거 몇 개 소개하자면요, 메르스 확산과 관련된
이런 기사였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특이한 게 이런 거 있으면 질병이 빨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가 확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데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정신 차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거 제일 먼저 화재였어요. 이번에 화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보통 소방관들의 요새 처우가 안타깝습니다. 소방관들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겠지만 이 아이가 했던 건 뭐였냐면 남은 가족들이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은 기사라도 고유한 애통함, 고유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개별로 각자의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발견 안 되는 건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해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기도 제목만 줬지 말고 진짜로 좀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런 좀 문제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이런 문제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어떤 걸까요? 이것들 중에 어떤 영역에서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거 한 가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갈등들이 다 해결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나의 소원, 나의 애통함이 있다면 그게 스위스팟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영역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나의 애통함, 나의 그런 장점, 이런 거랑 연결된다면 그게 우리가 찾기 원하는 스위스팟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크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약간 많은 사회 문제들, 이 땅의 문제들 해결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안타깝다 해결해야겠다 하시면 우리는 정말 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 문제가 내일 당장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요, 나 혼자 하지 않으실 때 그걸 너와 함께 무너지고 싶어요. 정치 영역을, 문화 영역을, 사회 영역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와 같이 동역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제자와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현장에서 배워야 될 제일 첫 번째가 그거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진정한 제자는 두 번째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진로관은 성공관이랑 연결되더라고요. 어디를 성공으로 두냐에 따라 우리의 진로와 우리 이제 자녀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색깔로 할게요. 어떤 색깔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초록색은 성공이에요. 그러면 빨간색은 무조건 실패예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라색이 성공일까요? 파란색이 성공일까요? 보라색이죠. 이건 확실하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행복누리교회는 전혀 아니라고 믿지만요, 가끔 간증이라는 걸 들어보고요, 가끔 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엿들을 때가 있는데, 간혹 파란색을 성공이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 대학 갔대. 누구랑 결혼했대. 그래서 막 결혼한 사람의 그 스펙에 대해서 막 엄청 칭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잘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성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 길로 걸어가는 자녀,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이 길로 걸어가면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야, 굳이 왜? 좀 더 쉬운 길. 여기는 우리 옆집 아이, 우리 교회의 아이지만 다른 아이지 꼭 너가 갈 필요는 있겠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요셉? 네, 맞습니다. 또 한 명 더 하자면 뭐 다니엘?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빨간색은 누굴까요? 사울? 네, 사울보다 가룟유다. 확실히 가룟유다는 여기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파란색은 누굴까요? 파란색. 삼손. 네, 그렇게까지 안 가셔도 되고, 삼손은 약간 경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 아하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더 여기에 적합한 인물은 바로와. 그런 사람들. 이방 나라의 신들. 다 여기. 그런, 뭐 이제, 로마의 황제들. 다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악하니 죄악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성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보라색은 누굴까요? 바울. 그렇죠. 스테반. 예수님은 어딜까요? 우리는 초록색에 넣어드리고 싶지만 보라색이 훨씬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이렇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공관은 보라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요, 보라색 가도 별로 안 부러워요. 세상에서 별로 안 부러워요. 파란색은 되게 부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요, 파란색 갔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라색은 남들이 안 부러워해도 나는 진짜 기쁘다는 거죠. 이 영상을 나오면 하나 볼게요. 안 나오면 중간에 끄고요. 근데 지금 뭐 활동이라든지 전문 쪽에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케냐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도 만나려면 줄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오지에 들어가고 되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생겼다 그러죠. 30대 중반이라 그러죠. 멋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잔뜩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처럼 생겼을까? 코피 하나?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까매가지고 얼굴은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니가 동동 떠다니더래요. 그 사람이 웃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 한비아 씨가 가가지고 왜 좀 나이로비 수도에 있었으면 훨씬 좋은 대접 받으면서 대통령도 이제 우러러 보면서 이런 대접 받았을 때 왜 굳이 여기 와서 일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씨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직업으로 돈만 버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일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이 가슴 뛰는 일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그 성공관이랑 똑같이요.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냐? 아니면 남들에게서 내 행복을 찾냐? 요새 SNS가 발달하면서요. 남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속은 골마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를 잘 못 찾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외부에서 나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 한배아 씨 얘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장기려 박사님 죽으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옥탑방에 사셨어요.
본인이 설립한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공짜 진료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근데 이분에게 기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뭐 여행, 맛집,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여행 가고 맛집 가고 큰 집 사는 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분에게 행복한 지점이 어떠냐면, 누군가, 환자가 낫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도 고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행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 박스 주는 그런 분, 그분, 그 박스 주는 일을 도와드릴 때 훨씬 기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사하는 일로 바꿨을 때 훨씬 돈을 적게 벌지만 이제 집에서 근무해야 되지만 그게 훨씬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도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취미 적어오라고 그러면 취미 적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 보기라고 하지만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찔려가지고 영화 보기라고 적었어요. 근데 영화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편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2편 이상은 집에서 못 봐요. 그래서 취미가 없다 했는데 제 취미 생활이 바로 아까 그 찾아가는 기도 그 고유예요. 그때 너무 기뻐요. 너무 에너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거의 그냥 무료로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지출이 커져요. 바쁜수록 지출이 커지는 이상한 구조예요. 근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할 때 돈 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마지막 PPT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 전날까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전날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회개하고 천국도 가게. 그런 사람 엄청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제일 부럽다. 그 사람에게 옆에 달려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니 10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진짜는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이곳 단순히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 자녀들의 학교, 이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스위스팟을 하나님이 찾으라는 이유, 그게 뭐 세상이 좀 악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가 내일 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네 거 하지 말고 내일 해.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너무너무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들어. 내 세상이 너를 행복해 줄 거라고 유혹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행복한 길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한테 행복의 길일 수 있겠지만 너에게는 행복의 길이 아니야. 너의 행복의 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이 말 들어줄래? 스위스파 너가 행복하려고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이해 가운데요, 우리 저희들이 꼭 스위스파서 찾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